나의 사고방식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사 주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이 말씀에 마음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 아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전하는 이것도 주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변화. 새로운 변화.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뭐라고 읽죠? 이 한자를? 계집녀. 이제 계집녀라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세상이 변해서 계집녀를 어떻게 이제 읽어야 되는 거니?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계집녀로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여자여. 물론 계집녀도 맞아요. 여자여로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세상이 좀 변했으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읽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한자를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지만 칠자에다 뭘 합친 거니? 부수를 삐침이라고 그러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여자는 7일마다 한 번씩 때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한문 선생님이 가르쳤습니다. 아주 가부장적이고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지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이 편안하는 안자가 있어요. 편안한 안자. 이 안자도 이게 간머리 또 진머리라고 그러거든요. 간머리, 진머리. 그리고 여기에다가 계집녀, 여자요. 여자는 집안에 조용히 있어야 편안하다. 암탉이 울면 망한다. 이렇게 여자를 좀 비하하고 여자를 낮추고 이런 사상, 이런 생각이 굉장히 10년 전, 아니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달라졌어요. 양성평등, 성평등이 되어서 여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인격적인 존재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생각이 빨리 가져야지 이 생각을 갖지 못하면 아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정치인들 중에 나이 먹은 정치인들 중에 이렇게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서 지탄을 받고 아마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변하자. 새롭게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렇죠? 새롭게 변해야 돼요. 변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 용기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망가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결과가 안 좋은데. 그래서 자기가 변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나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내가 말의 실수를 잘하나? 나는 시간이 맨날 늦나? 그렇죠? 내가 조금 표정이, 그렇죠? 내가 좀 언어가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장애물이 있는가? 뭐가 힘든가? 어떤 것이 문제가 있어 변하지 않는가? 그것도 한번 조금 검토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변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희생이 따릅니다. 좀 고통도 따라요. 그렇죠. 근데 변하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성장. 그래서 변할 때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처음부터 거창하면 안 돼요. 뇌가 싫어해요. 야, 그냥 살아. 옛날대로 살아.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 뇌가 싫어해요. 뇌를 내가 속여야 돼. 조금씩. 작은 것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습관을 바꾸면, 하루에 한 가지 막 거창하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작심삼일이 되니까 하루에 한 가지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면 꼭 부정적인 얘기, 안 좋은 얘기, 비판하는 얘기, 그런 사람은 싫잖아요. 나 이 사람 만나면 나도 다운되는 것 같아. 기가 빠지는 것 같아. 재미가 없어. 이 사람 만나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만나면 좀 긍정적이고 재미나고 활력이 생기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내 말과 행동과 좀 바꿔야 되겠다면 하루에 감사하는 일 3가지 정도를 한번 적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교도소나 학교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야, 너희들 감사할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봐. 어떤 녀석은요? 한 가지도 못 적어. 어떤 녀석은 막 끝도 없이 적어요. 왜 그럴까? 감사하는 일을 발견을 못하고 훈련이 안 되고 생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 속에서도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사러 갔는데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렇죠? 꼭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도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렇게 습관이 되면 참 좋겠죠. 그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죠. 자, 3가지.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변해야 되겠다. 그러면 오늘 내가 방 청소, 휴지 같은 거, 그렇죠? 간다는 거. 책상이 너무 저도 게을러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좀 책상이라도 깨끗이 좀 쳐야 되겠다. 제자리에 좀 갖다 놔야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정돈하는 것도 환경을 바꾸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가 산을 다니면서 휴지를 꼭 하나씩 주워요. 휴지, 쓰레기를 좀 줍습니다. 여러분, 내가 휴지고 쓰레기고 페트병을 주스면서 산이 아름다워지고 자연이 거창한 생각 안 해요. 그것 주스으로 내가 좋아져요. 자기 보상이 돼요. 마음이 여유가 생겨요. 근데 어떤 아줌마는 자기 집에서 음식물을 갖다가 산에 버리는 아줌마가 있어. 그러니까 막 그 생선뼈를 좀 버리려면 좀 멀리 좀 땅에 묻든지 해야 돼. 냄새가 진동한 막 방 껍질을 이만큼 갖다가 길 옆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 그쵸? 그 사람 행복하게 살까요? 아니면 그 사람 주변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상할 때. 근데 뭔가 휴지를 주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삶의 여유가 있는. 급하지 않습니다. 쉽게 욕이 안 나와요. 그렇죠?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됩니다. 점검도 하고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적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일기에다가 아니면 저는 핸드폰에 일기장이 있습니다. 한 줄 적기. 하루에 한 줄 적어요. 그 나중에 보면 내가 이런 말도 했네? 이런 일도 있었네? 많이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하여튼 기록을 해나가서 지속하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안 돼. 난 해도 소용없어. 나는 글렀어.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그냥 칭찬하세요. 꾸준히 했어. 그래, 어제는 실수했어도 오늘 했잖아. 이게 잘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노력하는 그 자체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좀 어려운 말이죠. 너무 효과를 내고 너무 빨리 너무 급하게 곡선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변하고 있구나.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변할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 없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이대로 살 거야. 나는 타고 났어. 내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위험한 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조금 그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내가 지금 실수했어도 실패했어도 안 됐어도 계속 하려는 의지가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는 멈춤이 아니라 조정의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는 나를 성장시킵니다. 나를 성장시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장하고 생각이 성장하고 관계가 성장하고 그러면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완성이 아닙니다. 완성이 아니야. 성장의 과정이야. 완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나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꾸준히 점검하는 것.
이게 변화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신앙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내 영성도 이대로 가면, 그렇죠? 믿음의 의미 있는 변화는 무엇일까? 믿음의 의미 있는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나는 어떻게 이 변화를 지속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린 겉사람은 후패해져 갑니다. 뭔가 이제 좀씩 무너져요. 창문도 깨지고 기둥도 조금 흔들리고 지붕도 녹슬고 우리 육체는 그래요. 근데 속사람, 우리 영성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건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제 로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 갈릴리 호수는 저 우측에 있어요. 북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이 여정을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본문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니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려 나무 가지로 흔들면서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왕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왕처럼.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이 여러분의 굉장히 이해를 도울 것 같죠. 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 왕으로.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한 가지만 기억해도 괜찮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런 뜻이요. 구원하소서 그 뜻이요. 구원하소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메시아가 구원자거든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눌려 있어요.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왕으로 대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그렇죠? 자, 왕으로 대우를 했어. 그래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죠. 여러분, 성전이, 자, 여기 보면 가로가 475m, 세로가 300m. 그러니까 축구장 한 3개 정도를 넓이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러면 저쪽 큰 건물이 성소입니다. 성소, 지성소. 여러분 생각나죠? 자, 여기 보면 그 지성소 뒤쪽에 제사장의 제사장 거기에 있고, 그리고 그 앞쪽에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그쪽엔 여인들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밖에 이쪽 뜰은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급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원래 공산, 이 말은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회주의. 근데 북한이 굉장히 계급사예요. 공산당원, 여러분 여기 중국도 마찬가지. 공산당원은 1급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하급이 누구냐? 농장원, 농사 짓는 사람. 엄청난 계급 차이가 있어요. 감히 진입을 못합니다. 사회적인 대우, 그쵸, 경제적인 대우, 엄청난 차이,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순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계급 사이로 되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좀 이해를 하고요. 자, 15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6절 시작. 예. 저기 나사렛 촌에 사는 어떤 청년이 갑자기 와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불법 노점상들이 거리에서 좌판을 벌리고 있을 때 단속 반원들이 와서 조폭들이 와서 엎어버리고 그렇죠. 장사를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처럼 어떻게 보면 보이죠. 제사장들의 묵인 하에 아니면 제사장들과 이해관계가 있어서 뒷거래를 했을런가도 몰라. 아니면 공식적으로 여러분 무슨 축제하면 크게 부스를 차려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시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그 부스 하나에 얼마씩 받고 며칠 동안 그렇죠. 그 부스 하나에 얼마씩 계약을 맺은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장사, 먹거리 장사, 환전, 돈 바꾸는 장사. 그렇죠. 아니면 여기 보면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 좌판을 비둘기 파는 의자를 둘러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엎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었고 교회 다닌 지가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보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문자 이대로 보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장사판, 이 좌판을 뒤집어 엎어버린 이유가 뭘까? 이유를 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인데 그들은 잿밥에는 관심이 없고 연불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당이 중이 와서 연불을 하는데 빨리 끝내고 여기 차려진 걸 빨리 갖고 가는. 그렇죠?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 그 돈, 수익 이런 것만 관심 있는 그런 비유지 않습니까? 아마 제사장들과 아니면 성전 지도자들과 은밀한 거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부스를 네가 운영하는 대신 얼마 받기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거래를 했고 이익을 취했을 겁니다. 여기에는 또 뇌물도 오갈 수 있겠죠. 목이 좋은 장소를 얻으려고. 그리고 그 와중에 브로커도 있을 겁니다. 야, 너 어디 원해? 너 얼마 원해? 그 얼마 돼? 내가 그 자리에 알선해 줄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정경유착.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경제 부흥하고 막 성장 과정에서 돈과 정치가 딱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여러분 머스크나 아니면 그 유명한 기업가들이 어떤 정권하고 같이 그 편에 서냐에 따라서 기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라면 공장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 있고 어떤 회사가 저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세무조사 들어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그냥 통과. 이런 관계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없고 그렇죠. 돈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엎어버린 이게 아니라 개혁, 혁명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제사의 본질, 제사에 굉장히 집중하다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근본 정신보다 돈에, 그렇죠? 그 처음 초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참 겸손하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다 보면 오래 하다 보면 뭔가 목에 힘이 들어가. 뭔가 자기가 주인 같아. 뭔가 내가 이 교회의 터줏대감 같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재정부장 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수십억이 재정이 되다 보니까 은행에다 예치하잖아요. 은행에다 예치하면 은행에서 수십억이 들어오는데 그냥 말겠습니까? 은행에서 대우를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름 그래서 노일을 가고 총일을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제가 군산에 있는 의사도 어떤 분 중에는요 처음에는 의사가 되어서 내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주려는 마음으로 청년 때는 의사가 됐을 텐데 나중에 돈이 생겨 커져 돈에 이제 사람 수가 이제 환자가 돈으로 보여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정말 순수한 의사도 많지만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많고 이 사람들도요. 처음에는 제사를 잘 드렸는데 이제는 시간이 가면니까 이제는 일에 파묻혀서 그래서 예배당에 오는 것이 이제는 그렇죠. 예배의 중심이 아니고 일의 중심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멋진 제사를 드릴까? 그 재물에, 물건에 신경 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마치 장사꾼들처럼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죠. 목사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항상 그 경계선에서 조심하고, 그렇죠? 그 경계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목기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더 중요하잖아요. 저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내가 진짜 가짜인가 진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본질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못한가 이것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도 자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독재자가 그냥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순수했다가 주변 환경이 그를 독재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거 참 좋네. 괜찮네. 이 권력, 이 돈 괜찮네. 이거 괜찮네. 이래서 독재자로 변질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역사를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가짜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진짜를 깊이 하는 것. 진짜를 계속해서 깊이 알아갈 때 이 진짜를 놓칠 때 가짜에 묻혀 있어도 자기 가짜인 줄을 몰라요. 쉽게 얘기한다면 성경 안 보면요. 기도 안 하면요. 자기의 변질이 되어져 가는 것, 가짜화 되어가는 것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변하고 있다. 근데 성경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요. 본질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자,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죠? 18절 시작. 여러분 17절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구나.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야. 이게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건 구원받은 백성이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은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얘기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것 봐라 저 죽여버리자. 여기 합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기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변 사람들이 나와 같이 합작을 해서 여러분 헬라도하고 빌라도는요 원래 사이가 안 좋은
총독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합합니다. 묘하지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를 선동한다 할지라도 진리에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저는 기준을 삼습니다. 예수님의 경계선, 예수님으로 기준을 삼아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좋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죠. 나쁜 쪽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 여론이 예수님 편에 다 있어. 그렇죠.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직선적으로 그들은요, 로마와 결탁에 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을 동원시킬 능력도 있어요. 부탁하면 동원시켜줍니다. 지금 예수가 우리 사회적으로 혼란시킵니다.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유를 일으키려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있습니다. 병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빨리 진압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력으로 진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표면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하고 그들은 궁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현상은 자기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명예훼손입니다. 기득권, 지금까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러분, 나의 성전은 한번 생각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이대로면 괜찮아. 편안해. 나 즐기고 괜찮아. 여기에 혹시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이것을 굴절시키면 안 돼요.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못 들은 척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의 성전을 다시 한번 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자, 15절 다시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성전이 부패했기 때문에, 제사제도가 부패했기 때문에 정화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냥 말로 해도 되고 그냥 오늘은 지나가고 끝난 다음에,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조용하게 그냥 겸손하게 그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액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단순히 성전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폐기시킬 목적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운 예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에서 드리는 양과 소, 비둘기, 이걸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없다. 그 의미는 이제는 이 제도는 내가 완성한다. 내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구조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그래서 만민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왜 기도하는 집이랄까? 여러분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 할 수도 있고, 내 집은 그냥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하는 집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을까? 이것 때문에,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에 상과 의자를 뒤엎었다는, 뒤엎었다의 말은 새로운 제도예요. 새로운 시작이요. 새 칠로. 그렇죠? 새 칠로. 자,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수천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합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니고 뭐다? 기도다. 제사가 아니고 기도다. 자, 에레미야 7장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기도하는 집일까? 제사하는 성전이 왜 기도하는 집일까? 여러분, 이것은 시작. 곧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 제사와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제사는요, 사람이 죄를 진 것을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이 죄가 짐승이 전가가 돼요. 그러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 근데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사와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제사의 모든 것을 완성시킨 어린 양, 희생양, 제물이 되어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다 완성시켜서 우리는 짐승이 죽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한다? 기도한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다?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뭐 하는 집으로 변했다고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단순히 성전이 부패해서 기능을 상실해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으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본질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그림자거든요.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의 본질이 이제는 드러나. 이제는 폐기 처분이요. 제가 항상 그 비유를 들잖아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돈을 빨리 자금이 필요하니까 돈이 계약금을 막 걷어내지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럼 모델하우스를 줘요. 모델하우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지어서 팔을 겁니다. 모델하우스에 들어가면 똑같이 아파트를 시설을 해놓고 주방, 싱크대 뭐 해놓고 멋있게 꾸며놔요. 이렇게 집 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딱 완성을 해요. 완공을 하면 그 모델하우스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 처분해요. 다 부셔버려요. 모델하우스는 건축 허가가 난 게 아니에요. 가건물로 임시 건물이요. 다 폐기 처분해요. 성전은 예수님에 대한 모델하우스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신다면 그 성전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어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성전이란 용어를 쓰면 안 돼. 이제 예배당, 예배, 교회. 그 신약 서신서의 모든 신약에는 다 성전이란 개념보다는 교회라는 것은 모이는 사람들, 회중,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 교회란 용어를 써요. 에베소 교회, 그쵸? 빌라델비아 교회, 그쵸?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교회로 성전, 그쵸? 그럼 구약의 개념은 성전의 개념이 강해요. 그래서 용어도 바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다 엎어버리고, 다 부시고, 나중에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헌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다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여러분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예배를 시작한 성전의 본질. 그래서 6월절은
수만 마리의 양과 소 비둘기가 죽습니다. 이게 성전에서 했던 기능이에요. 성전에서 했던 제사장들의 기능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다 폐기하는 거예요. 폐기. 장사꾼의 돈으로 구입한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된 거예요. 이건 모형이었거든. 이제는 끝이다.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 성소라는 말도 사실은 듣는 사람이 성소라는 단어밖에 모르니까 성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장막이란 말도 쓰면 안 돼, 이제. 장막도 아는 사람들이 장막밖에는 몰라. 그게 이해가 쉬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무엇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옳지, 떡. 근데 이 떡은 아니고 사실은 영어를 보면요. 영어만 보더라도 빵이요, 빵. 근데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는 빵이라는 단어를 아무도 몰라. 없었어. 떡밖에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성경을 다시 번역한다면 밥으로 고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밥이잖아요. 밥이 더 상징적인 음식이잖아요. 떡보다는. 그때는 빵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떡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시로 장막이나 성소도 사실은 이거 쓰면 안 돼요. 근데 구약을 배경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장막이나 성소를 썼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필요 없어요. 성소가 필요 없어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천주교는 지금도 고해성사라는 게 남아 있어요. 잔재가. 그래서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신부를 통해서 기도해요. 신부, 부. 여러분 아직도 구약의 잔재예요. 구약의 잔재. 아니면 성모 마리아요.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고 김대건 신부를 통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공로를 빌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습지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뤘어요. 이게는 100%요.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98%고 신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내 행위가 2%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가 100%가 아니요. 예수님은 2%가 부족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에 뒤엎어버린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쵸 부활의 구원을 예표한 거예요. 새로운 제도.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시작.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14절 시작.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영원히 완전해요. 다른 게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무엇을 해야 구원받고 그런 이단에 여러분 장난에 여러분이 인생을 에너지를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단번에 다 이루셨어요. 완전합니다. 완벽해요.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래서 환전상, 장사꾼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폐기되고 새로운 성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는 성전 질서를 넘어 타락한 인간 중심의 제사를 무너뜨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는 다 무너뜨린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인 장소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이 이미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총은요, 이제 건물에 갇히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건물을 수십억을 졌냐 안 졌냐, 아니면 움막이냐 지하냐 산골에 있는 초가집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느냐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시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죠, 새로운 성전을 이루며 살아요.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성전. 장사하는 일, 거룩한 거룩을 이익으로 바꾼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인간은요, 제도권에 있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냉장고에다가 아무리 신선한 음식을 넣어놔도 시간이 가면 세균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다만 차갑게 해서 그 번식을 늦출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나물이나 음식은요, 뒤쓰면 하루 넘기면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반찬을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들랑달랑 먹지만 사실은 번식이 많이 돼요. 고인물은요, 썩기 마련입니다. 오래 정치하다 보면요, 이상한 쪽으로 그런 정치인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그래서 계속 우리는 처음처럼 계속해서 우리는 본심, 우리는 본질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제사 드렸던,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했던 그곳은 계속 인간의 죄성이 계속 번식해서 본질마저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은 자기를 죄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렇죠, 다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이성을 쓸어버리시고 십자가에 제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각 사람들에게 보내주사 우리를 진정한 성전,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성전처럼 혹시 내 마음도 거래와 계산으로 가득 차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여러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모든 탐욕과 형식, 이성과 거래를 뒤엎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이 거하는 기도의 집이 되고 은혜의 성전으로 회복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깨끗해진 성전처럼, 그렇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면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이제는 돌아다니는 성전, 이제는 돌아다니는 그렇죠 교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안의 성전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내 안의 성전. 건물은 아닐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이 혹시 거래하고 있는가?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면 무엇을 뒤집으시겠을까? 무엇을 내 안에 들어와서 엎어버릴까?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집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내 역할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아멘.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니다.